예, 6장부터는 다니엘의 배경이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 나라입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대로 바벨론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메대 바사 나라가 들어서고 메대의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몰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임명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관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또다시 임명합니다. 다리오는 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혔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이미 8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다니엘에 대한 평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을 합니다. 다리오 입장에서 정말 과감한 인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배운 이들과 함께 일했지만 일 처리 능력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밀리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자 다리오는 다니엘을 최고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일처리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시간이 지나고 또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감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탁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3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일들에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될 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탁월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탁월함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메디의 고관들은 다니엘의 업무에 있어서 비난할 만한 흠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의 신앙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률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에게 제의를 하고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는 이 법률을 또 승인하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30일 동안 전 국가적으로 기도 멈추기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일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런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이 기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다니엘이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또 기도하는 일상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에 태클을 거는 것이야말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을 멈출 가능성이 있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잠시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100% 기도한다는 확신 속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이라는 덫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고관이기 때문에 기도 금지 법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0절.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을 피하지 않고 덫에 스스로 걸려듭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지정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대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더욱 좋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고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신도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다니엘은 너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똑똑히 또 생생하게 경험한 인물입니다. 너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는 사실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친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의 명령보다 믿음을 지켰을 때 평소 7배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건져내어 주신 사건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풀무불에 던져지기와 사자굴에 던져지기는 사실 알고 보면 방식만 조금 바뀐 것이지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시험지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이미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공식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공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공식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 내 공식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선택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믿음과 자기 목숨 살리기 둘 중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은 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을 향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실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음날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오 역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까지 한두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라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라도 능히 건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자굴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이 전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모두 봉하시고 그 사자골 가운데서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우상을 숨기는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다니엘을 지켜보듯이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험 앞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면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질 것만 같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우에도 믿음을 붙들면 결국에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붙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풀무불 속에 뛰어드시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주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위험해 보입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곳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우리가 또 기도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방식, 믿음의 공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건져주심이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